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드셨다가 다시 또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뵈옵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여러 영역에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들이는데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위정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참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계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고통의 목소리가 난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증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주 거시적으로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음을 살펴보았고, 또 미시적으로 아원자 세계에서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 안에 있는 DNA의 그 작지만 막대한 정보의 양을 살펴보면서 저것은 그냥 생길 수가 없다. 정보를 제공하는 설계자가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질서정연한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신이 없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세상의 무질서를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악하신가? 아니면 무능하신가? 왜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있단 말인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무능한 건 못 참겠다. 애초에 악과 고통의 근원이 되는 선악과를 안 만들면 해결될 문제도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인간이 탁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들을 좀 하나로 요약해서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님, 왜 세상에 고통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세상의 무질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세상의 무질서, 악의 기원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지구에 가장 살기 좋은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그곳에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를 만드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뱀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려면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오해하게 만들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강요했습니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아닌 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명령하셨던 것을 매우 자유롭게 반대하여 악한 것을 선택한 거죠. 바로 이 세상의 무질서의 시작은 바로 이 악의 기원은 여기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마음에 욕망이 생겼습니다. 뭔가를 바라는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것을 놓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따라 의지를 발휘하여서 따먹었다고 말하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준 것이죠. 이로 인하여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수치심이죠. 인간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서 기원을 합니다. 수치심을 가리기 위함이죠.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숨게 되죠. 무화과 나뭇잎은 햇볕이 따가우면 강렬한 햇볕 아래에서는 금방 말라버리고 바스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화과 나뭇잎처럼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부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여러 가지 모양들로 가리고 싶어 하죠. 비단 옷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명품이나 어떤 좋은 위치나 관계, 성공한 모습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스러지는 날, 그것이 사라지는 날 우리의 수치심은 다시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인간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숨게 되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예상하셨을 텐데, 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전지성이 의심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악의 기원이 되는 것이 이것이 생기는 동안에 도대체 이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정말 이것을 막지 못하셨을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에 좀 어폐가 있죠. 모순적인 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악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고통이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가능성을 창조하셨지만 그 가능성을 실현한 것은 인간이에요. 악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부여하시면서도 악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창조했다면 모순이 될 것입니다.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의무가 있지만, 또 인간에 대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유를 없애버렸다면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아마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다. 로봇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꼭두각시와 로봇은 자유롭게 사랑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따라서 인간이 악을 선택하도록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무질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긴 세상을 향하여서, 인간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뭔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정말 서로가 서로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이제는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숨습니까? 두려울 때 숨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참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이 무질서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친밀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으로 언약 관계로서 서로 관계를 맺으셨는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인간을 향하여 이제는 자유로운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됩니다. 부모님께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묻죠. 왜냐하면 그 가정의 그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가요? 아닙니다. 바로 아내를 탓하죠. 자기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결국에는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을, 자기 자유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자기가 지지 않고 하나님께 떠넘기려는 이런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 세상의 무질서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잘못했다고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여자에게 묻죠. 그러니까 여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실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에게도 주고 그랬어요 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또 책임을 떠넘깁니까? 뱀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이제는 뭐 더 이상 묻지도 않으세요. 따지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바로 그 죄의 원흉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배후에 사실 사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뱀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정말 땅바닥을 기어다닌다는 불명예스러움을 명령하시죠. 참으로 이것이 타락한 모습의 아주 밑바닥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처를 내지만 또 그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너의 머리가 부서짐으로써 그 이 세상의 무질서의 기원, 죄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아담을 향하여서는 땅이 저주를 받고 앞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 노동은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이지만 그 노동에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동을 더 노력하여도
조금밖에 얻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죠. 나아가 내가 내 육체가 흙으로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와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 해산의 고통. 해산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해산은 타락 후에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다만 그 해산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힘든 그 순간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죽을 정도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지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남편의 위치로 서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의 가장 대표가 되는 남편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해가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정에 머리가 두 개가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게 되는 권위와의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 공동체적으로 고통이 있고 큰 슬픔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담이 땅을 갈 때에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의 열매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또한 하와에게도, 여자에게도 해산의 고통은 있지만 자식을 낳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상의 악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나타나시고 딱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좀 삐딱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숨어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너 딱 걸렸어, 너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렇게 완전히 그 어떤 뭐랄까요, 범죄 현장에서 딱 검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있는데 저기서 트럭이 달려와요. 근데 이 잘못하면 아이가 트럭에 치일 위험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중간에서 그걸 살펴보고 있는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당연히 트럭을 멈추게 하든지 아이를 구해내든지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선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를 탁 구해내고 선악과 그 나무에서 주변에서 갑자기 경고등이 막 울리면서 안 돼! 라고 한다든지 뭔가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신 것 같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사람에게 경고하셨어요. 안 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시되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죠. 아주 자유로우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우리가 의도를 가지든지 아니면 실수로 뭔가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 주자는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 우리가 잘 아는 욥.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할 정도로 엄청난 의인이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찾아온 불행은 무엇입니까? 재물, 가축, 자식들,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떠나버리고 정말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그 친구들마저도 욥에게 찾아와서 뭐 합니까? 야, 그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지 하면서 욥을 계속해서 힐난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지 않고 다 허용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탄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아이러니일 것입니다. 또 신약의 대표 주자는 누굽니까? 고통 중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잘못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실수나 의도성 잘못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흉악범으로 현장 체포됩니다. 그리고 불법 재판을 받죠. 그리고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의 무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왜 응답이 없으시죠?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고통의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제가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밖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없다고. 지금 그 세월호 안에서 그 차가운 바다 속에서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 가운데에 죽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없다고. 그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했냐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 잘 모르겠다고. 근데 곰곰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분이 더 잔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해버리면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음 이후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죽어버린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제해버린다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무한 국제공항에서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비행기가 그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하는 그 시점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냐 그 말입니다. 딱 2명만 살아남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비가 안 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이를 안고 슬퍼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스러운 그 모습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는데 그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 가뭄 때문에 저 여인이 고통스러워하고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비를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말이죠. 가장 나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어요. 그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겁니까? 왜 내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배가 아픈 겁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안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외침에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건 사고들, 고통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알 수 없다. 나 모르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비가 절실히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비를 안 내려주십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나타나셔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고, 야, 너 내가 창조할 때 너 그거 봤어? 내가 그 모든 만물들을 지을 때 너 그거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아?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지 알아? 라고 질문하세요. 욥은 모르죠. 욥이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욥이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들어도 괜찮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악과 그로 인한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시지 않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 그로 인하여 찾아온 고통의 문제를 다 떠안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슬픔을 다 한가운데 짊어지시고 당신을 내어놓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사건 말입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한 엄청난 악의 문제, 그것을 타파하는 대신 당신이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증하는 일로 무엇을 해주십니까? 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동물에게서 나옵니다. 동물을 잡아 죽여 희생 후에 그 가죽을 사람에게 입히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수치심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만이 남겨놓으신 가죽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만이 우리의 수치심을 가릴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고통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가난, 기근, 불의. 왜 이것을 아직도 허용하고 계실까요? 이걸 보면은 제가 일전에 만났던 또 한 분이 떠오르네요. 하나님은 사디스트야. 누군가의 고통에 즐거워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덜 사랑해서 그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의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욥의 마음에 생긴 엄청나게 큰 상처, 그 공허함,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것이 그 고통에 해당되는 답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그 아담을 향하여서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침에 해 뜨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해 뜨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야, 찬란하고 뭔가 희망이 넘쳐나고 살아볼 만한 한날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해가 시작될 때에 해 뜨는 일출을 보려고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 생명을 주시는구나. 뭔가 살아볼 만하구나.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몰을 허락하신다는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저 아름다움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고통과 죽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함께 주시면서 십자가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무질서인 악의 기원과 그 근원의 문제가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통의 문제가 상쇄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고통의 한가운데 계시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와 만나지 않았느냐? 너의 그 고통 중에 나와 만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고통 중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 있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난 분들은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의 문제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찾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과 공허함과 슬픔 가운데, 두려워 수치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고통 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참으로 그 고통에서 노임을 받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아직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세상에 불의하고 참으로 악의 구조 가운데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썩어지고 녹아지고 참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병들고 또 썩어져가는 그곳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일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홀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물으심 앞에 숨어 계시지 마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참으로 비난받을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처럼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나의 고통을 생각하고 나의 슬픔을 생각하고 나의 힘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십자가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 중에 계시고 그 고통을 모르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저 지옥의 고통까지 겪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가 주옵소서. 한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육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주님 숨어있고 두려워했던 그 모습 속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용기를 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처럼 고통스러워하고 나처럼 두려워하고 나처럼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는 부르심 앞에, 아멘,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노임받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 위에 저의 작은 입술을, 저의 작은 손짓을, 저의 작은 섬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